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9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9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나라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냐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다시 얻은 기회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 산성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는 방금 부른 그 찬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가 된 줄 믿습니다. 또 이번에 방역 지침에 따라서 또 우리 수인교회에서 한 140명 정도가 한 공간, 한 시간에 예배 드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과 또 우리 학부형들, 아이들 걱정이 돼서 어제 문자로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릴 것을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올 수 없지만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또 임재하심이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또 최고의 예배를 또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숭인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이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며 또 결국은 전 세계에 퍼진 이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항상 위기가 있지만 다시 그 위기를 기회로 얻을 수 있는 축복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그렇습니다. 사실 이 아사 왕은 마지막 위기를 잘 버티지 못해서 오히려 그의 평안함과 그 영원할 것 같은 축복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 인생의 말년은 솔로몬
증후군에 걸려서 참 비참한 인생을 보내면서 마무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도 사실 솔로몬 증후군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에 빠져 타락하고 또 타협하며 아합 왕과 손을 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전쟁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아합 왕은 죽고 또 이 여호사밧 자신도 죽을 위기에 빠졌지만 그가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다시 살아나는 인생,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사밧은 다시 살아난 그 인생의 기회를 어떻게 보내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텐데 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얻은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기회는 찬스다라고 하죠. 놓치면 기회라는 것은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뒤에 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놓치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얻게 된 그 기회를 이 여호사밧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그 인생에 다시 얻은 기회에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을 찾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여호사밧도 그 전쟁에 패배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겨우 목숨은 부지했지만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그를 환호하거나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책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예후의 책망을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니아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 여호사밧을 책망한 이 예후는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하나니의 아들입니다. 이 선지자 하나니도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를 책망했죠.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책망했는데 이 아사 왕이 교만하여서 이 하나니를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니의 아들 예후도 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을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책망 앞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먼저 이 책망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여호사밧에게 예후가 꾸짖기를 악한 자와 어울린 것을 꾸짖고 있습니다. 왜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가 미워하는 자와 함께 어울리냐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후는 지금 그 정도를 가지고 여호사밧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여호사밧의 모습을 볼까요? 여호사밧은 좀 선한 왕이었지만 그는 또한 정치가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리고 싶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때까지는 자꾸만 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이 아사 왕도 또 바하사가 쳐들어올 때 그 라마성을 점령할 때 이 베나닷 이 아람 왕을 의지함으로 또 어떻게든 대치 국면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 여호사밧에 와서는 평화 정책으로 바꾸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평화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술수와 인간의 수단 방법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합 왕,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이 이세벨, 시돈 여인 이세벨을 끌어들여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나라로 너무나 짧은 시간 타락시켰던 그 어두운 시대에 물론 이 엘리야 또한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남은 자를 남겨두셨지만 그 시대에는 400여 명의 아첨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850대 1의 그 엘리야의 전투도 잘 알고 있죠. 그런
이 아합 왕이 이제 평화를 원하는 여호사밧을 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정말 평화를 원한다면 내 딸을 너의 아들과 결혼시키자. 정략 결혼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악한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결국은 며느리로 맞아들이게 되고요. 이 사돈이 되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그 이후부터는 끌려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이 아람도 자기가 이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번창하는 시대였고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이 남유다 여호사밧을 끌어들여서 우리 함께 연합하면 아람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람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연합전선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이 여호사밧은 뭔가 좀 찜찜했던 것 같아요. 이 아합 왕에게 아첨만하는 이 400여 명의 선지자들을 보면서 혹시 참 선지자는 없냐고 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늘의 어전회의에서 열렸던 그 환상을 이 아합과 여호사밧 앞에서 생명을 걸고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에 나가면 아합 왕은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이 이 미가야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전쟁의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아합 왕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릴 수 없었습니다. 자기도 전쟁에 나가니까 뭔가 찜찜해요. 미가야가 말한 대로 죽으면 어떡할까? 자기의 왕복을 벗고 병졸로 위장을 하지만 우연히 쏜 적군의 그 병사의 화살에 치명타를 입게 되고 아합 왕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그의 피를 개들이 핥아먹는 그러한 이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그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의지했던 아합 왕이 그렇게 죽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왕복을 입고 있는 여호사밧을 향하여 지휘관이 명령합니다. 우리 18장 이 마지막 절 31절에 보면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여호사밧이 당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북이스라엘 왕이다 라고 했을 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 아니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소리도 쳤겠죠. 그때 참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 적군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대요. 뭐 눈을 가리셨던지 뭐 어떻게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이 그냥 떠나간 거예요. 뭐 전쟁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이 적군의 수장을 발견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소리쳤다고 그냥 떠나가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으므로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돌아온 전쟁의 패배에 돌아온 이 여호사밧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예후의 책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사왕하고는 다릅니다. 자기가 막 잘 나갈 때 책망하니까 선지자도 옥에 가두잖아요. 그런데 정말 고난 가운데 책망을 받으니까 그가 그 책망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회개의 전체의 모습이 바로 이 19장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에게 참 좋은 말만 해주기를 원해요. 그래야지 우리의 영혼이 살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딱 펼치면서 바로 이 말씀이야. 그러면 그 말씀 묵상하고 은혜 받고 딱 펼쳤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성경을 덮어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섬 검과도 같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폐부, 심장을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은 물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까지도 고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책망의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달콤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 것만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물론 형통과 축복을 약속하는 말씀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를 정말 날성검과 같이 찌르고 불과 같이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어떤 방망이에요?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그런 무서운 방망이와 같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부서져야 되고 깨어져야 하고 우리의 이 속사람, 죄악된 우리의 심령이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태워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 들려질 때 목사님이 저거 내 소식 어떻게 전해 듣고 지금 나한테 지금 들으라고 하는 말씀 아니야? 좀 이게 배알이 꼬이면요, 그런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로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한 말씀이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바로 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시험을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수인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흐름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소식 하나하나를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음식을 편식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 말씀 전체를 묵상하고 말씀 전체를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책망을 받아들였어요. 특별히 어떤 책망이었습니까? 어떻게 악한 자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워한 자를 네가 어떻게 돕고 그와 어울릴 수 있느냐. 반문할 수 있죠. 어울릴 수도 있죠. 아니 북이스라엘의 왕과 어울려서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그에게 증거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핑계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떠한 책망이, 어떠한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음과 삶을 좀 찌를 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말씀의 수술 앞에 내 자신을 맡겨드려야 되는데 자꾸만 나를 방어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태단과 타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이 방어 기제는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주일성수라는 이 개념 하나만 가지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우리 재직들, 중직들, 또 신실한 성도들, 내가 계모임 때문에 여행을 갔다. 그래서 그리고 또 경조사, 빠질 수 없는 경조사에 주일에 참석했다. 또 가족여행을 갔다. 어쩔 수 없이 빠지는 일에도 굉장히 마음이 좀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워요. 죄송해요. 그래서 내가 이번만 하고 다음엔 정말 빠지지 않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다잡기도 했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 아니 교회에 못 나오게 되고 또 나올 수 없어도 온라인으로 다 이렇게 예배를 생중계하니까 우리 가운데 이제 적당하게 좀 타협하는 그러한 마음이 스며들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온라인 예배를 좀 권장하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을 다해서 정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마음가짐과 자세로 예배한다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성도는 전 더욱더 훌륭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건과 환경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그 마음가짐이 흐트러지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이 위태롭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죄성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좀 한번 편한 것에 좀
맛을 보고 또 맛을 보다 보면 그것에 길들여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좀 어떻게든 정장 입고 좀 잘 갖추고 청소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순간 씻지도 않고 막 흐트러진 머리로 잠옷 입고 이제 애들도 부르지도 않고 본인만 겨우 예배드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피곤하면 아유 하나님 다 이해하시겠지. 그런 생각에 목사님 설교 들으면 되지. 나중에 듣자. 그러다가 또 더 피곤하거나 분주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예배라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자꾸만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내가 교회 나가 예배도 못 드렸는데 온라인 예배도 몇 번 빠져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 다 이해하시겠지. 자기를 자꾸만 정당화하고 핑계하는 이런 자기 변호,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탄이 이제 그 신앙의 틈을 탈 때에는 어떤 마음까지 드는지 아십니까? 아니 이 시국에도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있단 말이야? 너무 꽉 막힌 거 아니야?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좀 이웃을 생각해야지. 이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지.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만 붙들고 예배를 절대시하는 신앙인들을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좀 분류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랑하는 수익교회 성도님들은 그러한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죄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살피는 사탄이란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작은 거 하나 타협하는 거, 이 온라인 예배의 이 중심과 자세가 흐트러지는 이 작은 것 하나가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교회도 싫고 교육자도 싫고 목자도 필요 없고 이제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이러한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탈해버리고 결국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동화되어 버리는 그러한 신앙의 불행자가, 방랑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이 코로나가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음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정신을 차려 깨어 우리는 근신해야 합니다. 목사라고 중직자라고 예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그 죄의 맛을 보면요, 한번 타협을 하다 보면요, 이게 본물 터지듯 결국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했듯이 이 아달랴 평화를 위해서 그냥 그를 맞이했던 이 여호사밧의 평화 정책, 정략 결혼이 결국 나중에 얼마나 큰 이 남유다의 화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 시작점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이 가치는 결코 양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1편 우리가 잘 암송하고 좋아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멈춰서지 아니하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돼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절대적인 신앙 가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가 삶의 열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참된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것은 사실 작은 건 아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큰 것조차도 타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며느리나 사위를 맞이할 그런 시기가 됐을 때는 당사자도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도 믿음의 며느리, 믿음의 사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결코
자녀들을 설득할 수 없어요. 자녀들이 결혼하기로 약속했다고 데려왔는데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이런 말 하겠죠. 그러나 자녀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고린도 후서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6장 14절 16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아니한 우상 숭배하는 자와 함께 사귈 수 없다라는 너무나도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타협이라는 그러한 모습이 연합과 화해 또는 융통성이라는 이러한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되어서 심지어는 며느리를 맞아들이고 또 사위를 맞아들이는 그 일까지, 그 중차대한 일까지 우리가 타협할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이미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했는데요. 그럼 어쩔까요? 목사님, 이미 제 며느리와 사위는 믿음이 없는데요. 어쩔까요? 쫓아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한 믿지 않은 자를 끌어들이고 결혼했는데도 그 유혹과 핍박 가운데 계속 신앙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7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아멘. 믿음의 남편들과 아내들에게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도 말고 그 유혹과 핍박 때문에 물들지도 말라, 타협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또 믿음의 사위 며느리를 맞이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 괜히 죄책감이나 후회함에 빠지지 말고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그 믿지 않는 자가 믿음의 배우자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정말 그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정말 가정에서 더 잘 섬겨주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격려합니다. 타협하지 말라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 타협이라는 것이 얼마나 또 우리에게 위험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를 알았고요. 또 어쩔 수 없이 타협하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이 신앙의 절개와 거룩을 지키면서 오히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여호사밧의 이 다시 얻은 기회 가운데 그가 단순히 회개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회개가 이 말씀의 개혁으로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의 반응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예루살렘에 머문 게 아니라 가장 남쪽 브엘세바에서부터 가장 북쪽 이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백성들을 말씀으로 깨우친 사역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 여호사밧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재판하신다, 하나님 심판하신다라는 뜻인데요. 그 이름답게 아사가 굉장히 신앙이 좋을 때 이 여호사밧이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는 이 왕의 통치 초기 때부터 이 민간에 두루 행하면서
아세라 목상을 깨뜨리고 바알 신상을 깨뜨리고 심지어 이 17장 6절에 보면 어떤 왕도 행하지 못했던 산당까지도 허무는 산당도 무너뜨리는 과감한 개혁을 그의 이 초기에 단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아합 왕과 좀 타협하면서 그가 좀 어그러진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다시 책망을 받고 그 일을 그 개혁을 계속 완수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스스로 솔선수범을 보인 것보다 더 잘한 것은 무엇일까요? 혼자 아무리 열심을 내봤자 그가 아무리 왕이라고 한들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여호사밧이 잘한 것은요, 사람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8절 말씀을 볼까요? 8절 말씀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그가 레위인과 제사장과 족장들 그리고 이 문맥을 보면 수많은 재판관들을 세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모든 남유다의 전역으로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가 그렇게 본을 보이면서 민간 가운데 두루 행하다가 이건 한계가 있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선지 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양육학교, 신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온 백성에게 말씀을 전수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여호사밧의 모습은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바로 이 한국교회가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믿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리더십이 탁월하거나 설교가 너무나도 은혜롭거나 또 인격이 훌륭한 이 목사님 한 분만을 보면서 지금까지는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목회자도 몸도 연약해지고요. 때로는 좀 마음도 연약해질 수가 있고요.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러한 목사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그런 목사님을 닮은 후임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한국교회에 존경받는 목회자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 목회자의 리더십과 설교로 또 인격으로 한국교회를 부흥시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데 더욱더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마치 여호사밧처럼 성도들을 깨우는 거예요. 평신도들을 깨우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로, 말씀을 심지어 가르치는 자로 성도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깨우는 겁니다.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자훈련 목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제자훈련, 사역훈련까지 시켜서 그들이 목자가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향연을 목원들과 온 성도들과 함께 누리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더욱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수인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하면서 잘 설교 시간에 은혜 받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성도님들이 심지어 주중에도 훌륭한 목사님들 이렇게 유튜브 쇼핑하면서 말씀 듣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드라마 보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수동적인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우물의 깊이를 파면서 그 말씀의 샘을 여러분들이 직접 맛보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루 동안 살아야 할 그 삶의 적용을 말씀 가운데 매일 해 나간다면 여러분들 정말 아이처럼 젖먹이처럼 엄마 젖만 먹고 이유식만 먹었던 그러한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점점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양육학교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점점 자라나면서 리더가 되고 그렇게 함께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며 말씀으로 제자 삼는 이러한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까지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수인교회는 한 말씀 한 성령 한 마음이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8년 동안 이 매일 성경이라는 이 큐티책으로 함께 온 성도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가정까지 또 우리의 삶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미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끝났어요. 한 사이클이 8년인데요. 또 매일 성경 해도 됩니다. 말씀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곱씹어 먹을 때 은혜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2년 전부터 우리 교육자들과 좀 연구를 하고 회의를 하면서 우리 수익교회가 정말 이 어른들로부터 우리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가정에서도 가정예배와 또 우리 주일학교 공과공부와 또 장년부 예배가 한 메시지로 갈 수 있는 한 말씀 한 성령 한 마음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교재가 무엇일까 우리가 찾고 연구를 하다가 우리 어른 큐티 책으로는 주만나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꿈미라는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에 함께 또한 참여하는 교회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 커리큘럼을 내년부터 도입하면서 우리 수익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 우리 자녀들까지 또 우리 부모들과 우리 자녀 세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계승되고 전수되어서 말씀으로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나는 성장하는 우리 수익교회와 또한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것이죠. 또 우리 예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의 가치는 선교로 나갈 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배의 불꽃이 하나님의 참된 가치라는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한 이 열로 타오르게 될 때에 선교의 그 빛이 저 땅 끝까지 더욱더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 선교의 연료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없이는 결코 선교지로 헌신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우리는 땅끝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교의 끝은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최고봉은요,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찬미하게 되는 그 예배가 바로 선교의 크라이막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7장에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수익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가 최고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웃과 열방까지 선교하는 선교적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꼭 더 열방까지 선교사 파송하는 것만, 선교사로 나가는 것만 선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를 말합니다. 여호사밧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백성들에게 또한 가르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여호사밧이 또한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허무함도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그러면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성품처럼 진심과 정직으로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예나 물질이나 어떤 쾌락이나 즐거움, 두려움, 염려 이런 것에 치우침 없이 공정과 정직을 그리고 성실을 외쳤던 것은 처음 외쳤던 것은 우리 문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삶의 예배로 우리가 선교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복 주신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다시 얻은 인생 가운데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던 이 여호사밧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제가 우리 서영규 장로님 건강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했고 또 우리 장로님처럼 너무나도 큰 사고를 당했던 우리 정종철 집사님 누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줄 것을 그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 전날 토요일 다니엘 기도 끝나고 집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너무나 다급한 목소리로 목사님, 우리 누님이 제발 이송 중에 사망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호흡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수술할 곳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그 다급한 전화를 받고 이 설교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공무 수행하다가 덤프 트럭에 치인 정도가 아니라 그냥 깔렸어요. 한 번 깔리고 또 뒤로 빠꾸 하면서 2번 깔리는, 이건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래도 이송중에 호흡이 붙어 있다라는 것을 희망으로 알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한 집사님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저도 늦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중보기도팀에 기도 부탁을 하고, 우리 다니엘 기도, 전 세계에 있는 다니엘 기도회에 또한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 늦은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을 또 문자 보내면서 깨울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장문의 문자로 기도문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정말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또 집사님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이 예배 끝나고 정말 밤샘 하면서 먹지도 드시지도 못했을 텐데 이 교회 떡이 생각나서 이 교회 떡이라도 좀 갖다 드려야겠다. 병원에 우리 담당 목사님과 함께 찾아갔는데 우리 남매들이 다 왔더라고요. 5남매 중에 4남매가 또 가족들이 다 모여서 마치 이 장례 준비를 하는 너무나도 침통한 모습 가운데 감사하게도 다 믿음의 형제들이었습니다. 함께 정말 그 병원 로비에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딸, 우리 정혜자 성도를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발 수술하게 해달라고, 수술할 상태로 회복시켜달라고, 손상된 그 장기가 다시, 그 마비된 그 신경이, 그 부스러진 그 뼈들이 다 살아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 전성도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월요일에 박수 먼저 칠까요? 감사합니다. 월요일에 10시간이 넘는 2차례의 수술, 너무나도 이것은 가망이 없는 수술이었어요. 그래도 수술이라도 해보자 했는데 수술하면서 정말 의사들도 너무나도 놀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살려내시는 것들을 의사들이 막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종철 집사님이 이런 고백의 문자를 보냅니다. 목사님, 이것은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난 것 같은 그런 체험을 저희 형제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몇 차례의 수술은 계속 진행되었고 여전히 눈뜰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항생제와 진통제로 인해서 지금 버텨내고 있지만 그의 생명을 지금까지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누님을 살려주실 줄, 아니 일으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겁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마다 수인교회에게 늘 무언가를 하나님 메시지를 던져주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그냥 기도에 은혜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은혜 받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종철 집사님으로부터 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을 받고 살아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혁을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후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진노는 임했습니다. 암몬 군대만 찾아왔어도, 쳐들어왔어도 아방을 의지해서 결국 패배했던 이 여호사밧이 암몬뿐만 아니라 모압과 세일산 거민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이 무수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2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이 코로나의 두려움 가운데, 이 코로나의 확산 가운데, 이 정말 너무나도 치명적인 이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 이 전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 코로나를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를 대적할 힘이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정말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반드시 언젠가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만나며 마음껏 예배할 날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시 얻은 그 인생의 기회 가운데 우리가 처음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